예, 이제 한눈에 모두 잘 들어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얼굴 봐도 이름도 다 알고 또 써내주신 기도 제목도 다 알고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 얼굴이 다 떠오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목회자에게는 큰 기쁨이지요. 저는 우리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며칠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쉬기도 하고 또 시골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예, 우리 부모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여기 와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또 소상하게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해가 바뀌면 90세가 되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참 사는 게 힘이 든다. 마당 밖에를 나가지 못하시고 늘 방과 마당과 방과 마당과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90세가 되었으니 그 앞에 보이는 산은 어릴 때도 그 산이고 지금도 그 산이고, 뭐 이 도시 사시는 분들은 뭐 도로교통도 달라지고 건물도 들어서고 여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많이들 달라지는데 거기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산도 그 산이요 하늘도 그 하늘이요 늘 일정하게 그렇게 거기서 평생을 사시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또 인생에 목적을 두고 또 사시고, 손자들이 나니까 또 손자들을 안아보는 즐거움으로 또 사시고, 손자들까지 다 자라고, 이제 저희 아들이 작년에 고3 되니까 아유 강찬이 대학 가는 거는 봐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러시더니 강찬이 대학까지 가니까 이제는 손에 줄 게 없으신 거예요. 뭔가 마음을 모으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목표가 딱 사라지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 우리 포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또 축복하시는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실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제 눈을 반짝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일깨워질 때에 나이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본인의 인생의 어떤 초라함이나 인생의 연약함도 거기서 일깨우고,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그냥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지겨운 그런 또 인생이 될 수도 있지요. 삶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오래 하시고,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형석 교수님을 이제 조선일보 주말 칼럼에서 그분이 일정하게 칼럼을 쓰는 걸 보고 이분이 누구냐 하고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그 교수님을 이제 강사로 청하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를 따지 못해가지고 연희동 일대를 다 뒤질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목적이 있으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분 청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따기가 어려워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했다 그러면 그 교회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결코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참 100년 동안 살아보면 어떤가. 그때 99세였거든요.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써가지고 100년 동안 예수 믿고 살면 도대체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궁금했어요. 또 제가 있던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면 좋겠다 하고 정말 기도하고 사방으로 수소문하는 중에 이제 전화번호를 딱 얻게 되었어요. 딱 이 전화를 했는데 섭외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실 때까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텐데 연세가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인데 간밤에 안녕이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 큰 사역을 준비하고 모두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강사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뭐 일주일 남았다, 닷새 남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분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쓴 책을 한 20권 가까이 사가지고 또 다 읽어버리고, 그게 이제 은혜를 받을 저는 준비였어요. 강사를 청했다 하면은 그 강사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냥 이름 석자만 알고서 뭐 오면은 그 시간에 앉았으면 좋은 말씀 하시겠지 이래가지고는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온 교회를 상대로 그런 강사를 모시는데 준비하는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정성을 쏟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본인은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은퇴하면서부터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했다고 그래요. 은퇴하는 날 그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99세니까 현직에 있었던 만큼 또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 계시죠? 105세 텔레비에도 인터뷰 나오고 또 뭐 어디 강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연세가 80, 90대 가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이 70 넘어가면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 안 하고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나이 70 되면서 자녀들한테 칠순잔치하고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 대접받고 이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는데, 이래 살다 가는 세월이 20년이더라고요. 나이 90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직장에 퇴직하면서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할 것을 칠순잔치 하고 나서 내가 곧 죽을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는데 그 세월이 20년이니까 20년 동안 내가 뭔가를 작정하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은 얼마나 인생 2모작 3모작을 했을 텐데, 겨우 그냥 자식 키우고 직장 나가고 그냥 그거 하고 내 인생 일을 다 했는 줄 알고 남은 세월이 무료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온 인생 나이 50은 아직 여물지 않았어. 아직 여물지 않았어. 60 되면 뭐 62 되면 은퇴하잖아요, 보통 공무원들. 60대 들어서면서 내가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뭐 연륜이 지는 줄 생각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나이 60도 아주 미성숙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냐? 70에서 80 사이가 인생의 최고 전성기더라는. 물론 그분은 건강했고
또 직업이 글 쓰는 직업이고 교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뭐 특별한 몇 사람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멈추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엄청 나이 들은 줄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 된 사람들이 보면 영감 이렇게 불렀어요. 제 어릴 때 보면. 우리 허 권사님, 아니 뭐 저희 동네만 그랬습니까? 저희 뭐 경상도만. 아니 제 나이 또래 그 부인이 남편을 보고 영감 이렇게 부르고, 그게 뭐 굉장히 무슨 명예로운 호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허리도 약간 이렇게 이제 굽혀서 가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가면서 정말 영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명예로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 물론 당시에는 일찍 결혼하고 나이 50대면 뭐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나이가 됐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내 스스로 인생 많이 살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세월 지나 보내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망치고 흘려보내다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우리는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아무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삶의 지향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식 한참 키울 때 아파도 아픈 줄 모르죠, 맞죠? 또 동의 안 하면 어디를 쳐다봐야겠나요? 저의 인생 경험과 보고 들어오고 또 목회 수련 속에서 이래 배운 것들이 공감대가 없다고 하면 나는 어디를 봐야 되나? 목표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또 아파도 일어선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에 목표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일하듯이 살아가면 감기만 들어도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엎어지기만 해도 그냥 일어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뭐 크게 아프다, 나이 50대 가지고 영감 이런 소리 듣는 것처럼, 조금 엎어지고 아픈 것도 그냥 중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고, 교회에 나와서 큰 유익이 뭐냐?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동창회를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했을 때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사람의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평범하게 이렇게 산다 하지만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국가대표, 국대에 간판 하나 걸어주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질걸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냥 보통에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발견해가지고 국가의 최고다, 세계 열방 가운데 국위를 선양할 만한 당신은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다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뭐예요? 체중 감량해 가면서 그
경기에 출전하기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운동을 해도 자기의 그것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국가대표인데 거기에 위상에 걸맞게 말도 하고 처신도 하고 행동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고, 올라가는 인생.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전국 어디에 와도 거기까지 와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산책을 가가지고 동네로 내려가 보니까, 동네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위치가 한 3층 정도의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저 마을에서 볼 때. 그래요. 바람이 좀 적게 부는 곳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쪽으로. 에어컨 바람 적게 부는 쪽으로.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신앙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뭐처럼요? 시온산이 바위산 위에 있어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그의 인생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든든함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옳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이 높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작은 산들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감싸주고 계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든든함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저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은 이 든든함이 있어야 요동치며 다가오는 인생의 물결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든든함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도지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명함 크기의 전도지예요. 저는 이제 다 있어요. 이제 전도할 때 쓸 건데, 담임 목사님들은 이래 가면은 명함도 내밀고, 나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면 나는 언제 명함 한번 파나. 명함에 새길 게 없어요. 나는 뭐 명함 파는데 얼마 안 한다니까 명함 가게에 가서 내가 파도 되기는 되는데, 늘 말이 없는 거. 여기다가 뭐 프로필이 제대로 있나, 뭐 이력이 있나, 뭐 어디 대표이기를 하나, 뭐 하나도 넣을 게 없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제 이름 파왔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명함, 청량동 축복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전도지도 여기 또 많이 여기 있어요. 전도지도.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렇게 해놨느냐? 아이고, 사골뼈를 이렇게 끓여낸 것 같이 그런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요. 우리의 신앙은 사골뼈를 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의치 않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또 이 한두 달 사이에 아주 진기한 경험도 많아요. 오늘은 저희 집에 뱀이 와가지고 뱀이 막 이사 왔을 때는 막 쥐가 막 가더니 지네가 나오는 거는 뭐 부지기수라 그냥 파리채를 2개나 사놓고 막 지네를 이렇게 뭐 이제는 지네는 뭐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지네는 오늘은 또 한 젓가락보다 조금 더 뱀이 거실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 안에 머리끈이 떨어져 있는 건지 뭐 거실을 환하게 뭐 낮에 밝혀놓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밥 먹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뭐 머리띠냐고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 뱀 잡아서 한 마리에 3,000원씩 받고 그것이 큰 수입이었어요. 그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뱀 잡으러 가는 게 일이었어요. 뱀 집게 만들어 갖고 또 이제 경운기에 이렇게 묶는 끈 있잖아요. 까만 그 고무끈, 그거 이제 막대기에다가 채찍처럼 철사로 묶어 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논밭 계단식 돼 있는데 가면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가면은 그 논두름에 있던 뱀들이 밑에 이제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집게로 뱀을 탁 들어가지고 팍 이렇게 공중으로 던지면은 이것이 쭉 갔다가 땅에 딱 떨어지면 잠시 0.5초 동안에 정신이 없이 어리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뱀 집게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목을 딱 찍어 가지고 이제 양파 그물망 같은데 딱 담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집에 와서 큰 드럼통에다가 1마리 2마리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뱀 장사가 왔을 때 마리당 3,000원씩, 독사는 10,000원씩 이렇게 팔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책도 사고 또 저는 저대로 그게 이제 돈벌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도 뱀이 안 무서우냐? 뱀 무섭지요.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얼른 집어가지고 무서우니까 공중에 던져가지고 약간 기절한 상태에 있을 때 딱 제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이 큰 드럼통에 넣어놔도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가지고 옛날 그 부엌에 불 때는 거기 부엌에 찬장에도 뱀이 들어가 있고 방에도 막 뱀이 와 있고 뭐 참 뭐 이게 뭐 참 뱀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또 뱀을 잘 잡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뱀을 그렇게 했고 또 한날은 말이죠 마당에 시골이 이리 어두컴컴한데 마당에는 시골이니까 지푸라기도 있고 뭐 나무도 해오면 또 나무도 떨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어두컴컴하면 이게 마당에 저기 그 지게 뭐 막대기가 떨어져 있는지 알게 뭐요? 그냥 그리 있는 게 마련인데 그 회그런판에 컴컴한데 마당에 보니까 뭐가 있는데 주우려고 보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 뱀이구나 하고 이제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랫집에 장로님이 뱀 찾으러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뱀을 잡아놨는데 사라졌어. 윗집에 올라갔나? 그 독산대 돌려줘 이렇게 하고 또 뱀이 오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교역자 생활 20몇 년 하는 동안에 뭐 시골에 가도 뭐 하룻밤 자고 오는 뱀 잡으러 갈 일이 있어요. 뱀 안 잡아도 교회에서 사례금 다 주고 해결해 주는데 제가 뱀 잡을 일이요. 그런데 오늘 집에 이게 와있으니 얼마나 놀라는지 어떻게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그래 밖에 나와가지고 쓰레받기 해가지고 쓸어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갖다 버리고 했는데 아이 그만 오후에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청량동 축복교회 와서 너무 한 달 동안 감사하고 기뻤는데 뱀 나오는 집에 사는구나. 아, 뱀 나오는 집을 사택으로 줬어. 그냥 이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만 마음이 안 좋아져가지고. 뱀만 나오나 지네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막 오늘 설교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이 안 좋아져가지고 백반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또 마음 다 흐트러지고 막 백반 뿌리고 또 뿌리고 하면서 뭐 사택 돌아가면서 어디에 구멍에 들어왔나 살피고 뭐 그러다가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이고 그냥 그래 한두 달 동안 감사함으로 매일 가서 살았는데 뱀 나오는 집을 사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만 다 그냥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아하, 잠시 그 마음이 있었지만 뱀이 들어와서 난 물리지 않았구나. 감사할 일을 찾는 거죠. 뱀이 거실에 와 누워 있었지만은 물지 않았구나. 밤에 자는데 이것이 이제 침대에 올라오지 않았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물리지 않게 해야 되고 죄를 발견하면 이걸 집어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뱀이 나왔다고 해서 집을 어떻게 뭐 허물어뜨리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뱀 나오면 뱀을 잡아내면 되는 것이죠. 지네가 나오면 지네를 잡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집을 다 고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성같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느냐, 악인의 규가 뭐예요? 홀이란 말이죠. 옛날에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런 막대기 같은 걸 들고서 이렇게 치리하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것이 홀이고 규란 말이에요. 그것이 왕권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아래서 살아가면 좋은데, 어찌하여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악인이 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악인이 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일 중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악인의 규가 통치하는 곳에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있냐는 말이죠.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하는데 의인들을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악인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악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악한 지도자죠. 내가 물리적으로 내 힘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고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안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누가? 하나님이. 악인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악인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인데, 의인들은 거기에 손을 안 대니까, 거기에 손잡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텀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온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너무 부러워하고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거기에 줄 섰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단 말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어요. 거의 뭐 국방부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진급이 이렇게 안 되느냐? 이 장군으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친구들은 다 지금 장군으로 다 넘어가는데 나는 이유가 뭐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모셨던 상관이 국방부 인사권자인데 그 옆에서 참모로 날 일하는데 내 이름은 왜 거기 항상 빠지느냐? 그러면서 계속 날 데리고 다니느냐? 국방부 용산으로 계룡대로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진급에는 왜 나는 자꾸 떨어지느냐? 옷을 벗어야 되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다 봐서 아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계엄 사태 때문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됐어요. 원치 않게 말이죠. 승진을 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승진을 하고 요직에 가고 그랬으면은 당장은 기뻤겠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 감사한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렇게 우리의 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벼락출세하려고 한다거나 그 방법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당장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에 다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부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우리를 오래도록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건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더디지만은 악한 자가 귤을 잡고서 할 때에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서 한몫하려고 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길로 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선하게 대해주시면은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지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부임하는 날 제가 일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순리대로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와 교회의 목마름이 뭐냐? 교회 부흥이 목마름이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 교회가 보란듯이 일어서고 정말 이런 일이 너무나 꿈과 같고 너무나 큰 소원이죠. 그러나 공 잡는 것이 매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목표만 이루면 방법은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없느냐?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순리적인 방법, 모두가 같이 평화로운 방법, 모두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방법, 모두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악인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의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규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악인과 죄인과 자기의 구변길로 가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얼마나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종일 집에 있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시간에 왔단 말이죠. 이것이 순리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업에 열심히 살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쉬고 또 그렇게 지내겠지만 이 시간에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우리 교회도 힘차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저렇게 되더라, 그런 몇 사람을 보고 안 된다는 이야기로 꽉 차 있으면 안 될 거란 말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92장 찬송합시다.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